네, 조금 본문이 길긴 했지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영적 메시지를 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 이후에 15절부터는 사실 또 분열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있잖아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다시 통일되어서 두 막대기 비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러니까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뼈를 보고 이것이 능히 살 수 있는지 아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안목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일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처참히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교육이면 교육, 가정이면 가정,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면 군사, 다 어느 것 하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고,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주의 권능이 임하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원리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연약해져 버린 그 육신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 놓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호흡이고 공기고 숨입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호흡이고 공기고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시편에 사용되어졌는데 시편 146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 이 호흡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기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말씀의 생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3절에 보니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아멘의 역사입니다. 아멘해야 아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려내겠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런 아멘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마른 뼈에게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정말 갈수록 천지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널려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사는 인생이 많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천지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이 있고 해가 있고 빛이 있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셔서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람은 생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른 뼈가 돼서 껍데기는 말짱해 보이는데 다 마른 뼈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아멘과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늘 주님이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면 내 안에 벌써 의심병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마른 뼈처럼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참 귀한 세미나, 일일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이규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갖다 막 만들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예배부터 살려내라.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을 갖다 뭐 제자 훈련이고 뭐고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것 갖다 붙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올 때는 다 마른 뼈가 돼서 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딱 나오실 때는 마른 뼈인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그 마른 뼈 안에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막 살아서 그냥 바짝바짝 힘을 얻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파닥파닥 하다가 점점 힘이 없어 심아리가 없어지다가 물속으로 갖다 딱 집어 던져 놓으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얼마나 지쳤냐고요. 마른 뼈가 돼서 딱 돌아오지만 이곳에서 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말씀의 생기가 충만해져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지치고 돌아오지요. 그럼 매주 그런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 입장에서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의 세미나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우상 숭배다.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버는 거, 뭐 돈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뭐 일 중독, 온갖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일 성수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목적은 주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기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있잖아요. 한 주일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시간 남아서 마지막 주말에 잠깐 나왔다 가는 그런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생기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생기가 공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급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생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순종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마른 뼈처럼 살고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말씀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와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간 인생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능히 살아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요.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생기가 공급되어지면 의지가 생겨. 아, 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나 이제 되겠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명심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미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여러분에게 생기가 공급되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원해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연약함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인 돌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히 살 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나서 생명의 말씀, 아무 의심 없이 아멘과 순종으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는 그 살아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을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성경에 보면 서로 연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락하여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골격을 갖추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흩어졌던 그 포로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움직이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며, 생기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어떤 움직임의 반응.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멘하고 순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된다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 진짜 생명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목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는, 성도가 성도와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한 공동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비전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가 중보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역사는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갖는 시간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원래는 산기도를 가야 되는데 9월 달까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다음 달부터는 또 청계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모여서 계속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2주 전쯤에 제가 우리 추상현 성도님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니까, 서로 우리 연합예배를 통해서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었나 봐요. 교회 딱 오자마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그때 그 추상현 성도님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대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오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물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한 2시간 저희 교회에 앉아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참 소망이 생겨. 주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래서 교회와 멀어질수록 그 연결된 것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아프면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르셔서 이제 개척한 지 제가 무슨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픈 성도를 보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를 보고 참 마음이 힘드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묻습니다. 혼자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루실 겁니까? 저 이렇게 불러놓고 세워놓으시고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교회 목회하게 하셨는데 많지도 않은 성도 중에 꼭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 그러고 있는 중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데 잊지 않고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주 안에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도 나오셨지만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제가 능히 살 수 있다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 몸이기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벌써 머리에서 우리의 몸 각각 세포에 전달하잖아요. 어디가 몸에 이상이 있다. 팔이 아프면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던 영양분을 공급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양떼는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맹수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깜깜한 곳, 위험한 곳을 가도 부모와 손을 잡고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어디든지 막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으니까. 10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죠. 더 놀라운 것은 그 1세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선교사님들이, 그의 아들, 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이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회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생기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목사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공유해 주세요. 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빨리 긴급한 신호를 보내면 쫙 흩어져 있다가도 딱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갔냐면 와가지고 야 쟤네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와 쟤네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미쳤나 보다, 막 춤추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왔는가 보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들이 육박전으로 붙었으면 끝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말씀의 생기가, 그 말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끝까지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